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간 곳은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평상시에도 성도들이 모여 교제하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갔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대문을 두드렸다. 이 말씀을 보면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마당이 있고 본체가 있는 집이죠. 둘째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녁이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장소로서 언제 헤롯의 박해 또 핍박자들의 박해가 그 집으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문을 꽁꽁 잠가놓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여기 로데라는 여자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자아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티스케라는 단어인데 계집 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하녀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를 부인하게 만든 대제사장의 문 지키는 여종이 나오죠. 바로 그 여종이라는 단어가 파이티스케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문을 열어주러 나온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는 목베어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절기가 끝나면 이제 베드로는 오늘 이 밤이 지나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애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기뻐서 베드로가 왔잖아요. 문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보면 베드로가 자주 그 집에 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쪽 가족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기뻐했다.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기쁨이죠. 감당하지 못할 기쁨이죠. 엄청나게 흥분된 기쁨이죠. 죽을 사람이, 아예 오늘이면 죽는데 죽을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만큼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슬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한 그 기쁨,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충격적인 기쁨, 감당 못할 기쁨, 흥분한 이 기쁨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쁨의 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아왔다고 말하니까 15절에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로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쳤다. 내가 미쳤구나.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있잖아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문 밖에서 있다 그러니까, 왔다 그러니까 내가 미쳤다. 바로 전체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자아이에게 미쳤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살아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해야 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기도 꺾이지 아니하고 참말이다. 그리고 힘써 말했다. 아주 확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너무나 확신에 찬 말에 밀려서 기도하던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도무지 베드로가 왔다는 말을 믿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자아이의 진술에 강한 부정을 하는 거죠. 정면으로 부정했고 여자아이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왔는데 믿지 않는 것은 기도와 상반된 반응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데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신반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죠. 너무 뜻밖의 일이라 모두 놀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라 그랬죠. 베드로를 지키는 수호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사상, 유대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사람을 지키는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죽을 때가 되니까 그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엉뚱한 일에 너무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도대체 문은 열어주지 않고 계속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계속해서 두드린 거예요. 현재 분사로 기록했습니다. 긴박하게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인기척은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그들이 문을 열어 이제 기도하던 사람, 모여있던 사람들이 나왔겠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참 죽을 줄 알았던 사람. 불가능한 일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2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시끄럽죠. 충격받았죠. 놀랬죠. 아마 비명도 질렀을 겁니다. 어두운 밤은 소리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놀란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놀람과 기쁨으로 흥분을 했고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소문나지 않도록 베드로는 조용히 하라고, 아무도 모르니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감옥에서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울며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왔어. 주의 천사가 지켜줬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책임자거든요. 그 당시. 그리고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났다고, 천사가 이렇게 도왔다고, 그러니 박해 속에서 낭만과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라고 격려하지 않았겠습니까?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자신에 대해서 알려지면 다시 체포당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화와 고난이 당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죠. 제 1번의 아주 최고 위험한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 아니겠습니까? 모임의 근본이었으니까 안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래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고 곧 떠나야 하기 때문에 기뻐할 만한 겨를도 없었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어디로 떠났는지 행선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의 안전도 안전이지만 함께했던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헤롯의 박해, 우선 소낙비가 오니까 피하는 거죠. 피해서 도망가고 어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든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후에 AD 44년에 예루살렘 총회에 베드로가 참석을 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가 만났고, 헤롯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날이 더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날이 추워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믿음의 승리자들, 베드로처럼 자신감을 가지고 감옥 속에서도 자고, 또 나와서도 지혜롭게
주의 사역을 위해서 행동하는 베드로의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연야 날이 무척 더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항상 안정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